8월 20일 화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 황폐하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길게 이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시점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침공해서 무너뜨려서 기고만장해서 교만하기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교만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군대의 강성함, 너희의 그 잔인할 정도로 보여지는 그 강함, 너희들의 그 급속한 성장, 이게 다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사는 건 되게 명확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목회자들도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주셨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선택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내 것으로 주인으로 여기고 행동하고 선택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겸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고, 교만은 사실 내 거라는 거죠. 이게 역사적 배경을 보면 되게 명확해요. 지금 애굽이든 아수르든 모압이든 아람이든 다 하나님이 지금 치고 있잖아요. 심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들이 보면 교만하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네가 잘나서 강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애굽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이 지가 잘나서 강해진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나일강 때문에 강해진 나라예요. 나일강, 강을 사람이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나일강이 왜 그렇게 애굽을 강하게 했냐고요? 이 당시가 농업시대잖아요. 산업혁명 훨씬 전이잖아요. 농사가 최고인데 우리나라가 1년에 몇 모작을 하죠? 2모작을 하죠. 봄에 먹어두죠. 보리 거두고, 가을에는 벼 거두고. 왜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쌀밥 먹을 거면서. 그렇잖아요. 2모작을 하잖아요. 동남아시아가 3모작을 해요. 그래서 쌀이 넘쳐나잖아요. 애굽이요 4모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있는 거예요? 쌀이 넘치는 거예요. 나일강의 풍요가 그래요. 나일강이 미친 강이에요. 어마어마하고 불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개간할 필요도 없이 아주 곡창지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가 잘났다고 하니까 네 길 가라 이거잖아요. 아수르는요, 아수르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요, 잘 보시면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원수지간이에요.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제국이고 애굽도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하도 싸우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됐냐, 힘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당시 바벨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나라예요. 근데 아수르하고 애굽이 서로 너무 싸우다가 강대국이 힘이 다 빠지니까 그 기회를 타서 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부흥 바알이 준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하도 쳐 싸우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 많죠. 6.25 전쟁 터졌을 때 완전히 망해서 이 미군들의 음식 찌꺼기 먹던 일본이 경제적 대호황과 부흥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지네가 강해서 된 게 아니라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다. 니네들이 강한 줄 알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게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바벨론에게. 니네들을 내가 역사적으로 강하게 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제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그 철퇴로, 메스로, 가위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강하게 한 건데, 그거 정신 못 차리고 니네들 거라고 생각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교만하고 그래? 그러면 그대로 해줄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진짜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신앙과 감정의 굴곡이 심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에 따라서 신앙과 감정의 굴곡이 심한 건 사실은 다 내 건 거예요. 내 건데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죠. 내 뜻인데 하나님이 돕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성숙함은 삶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실패했을 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주실 위로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뢰하면서 순간적으로 낙심하지만 곧바로 평안을 회복하고,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릴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 삶의 결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되는 건 철저하게 그 결과의 주인이 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온도계를 통해서, 삶의 결과 가운데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온도계를 통해서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결과들,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좀 안 좋은 피드백이 들리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들리면 굉장히 우쭐하고, 이러면 제가 사실은 제 목회의 소유권을 제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행사들을 계속 치르다 보면 행사의 책임자들이 되게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번 행사가 이래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자기가 힘들어해? 모든 게 목사 책임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더 꼼꼼히 살펴서 안 해서 그렇지. 왜 자기가 힘들어해? 그래서 위로하게 됩니다. 네 몫이 아니야. 넌 최선 다했어. 내 몫이지. 우리 삶 가운데 삶의 결과가 내 삶의 모든 감정과 의지와 신앙과 모든 것을 뒤흔들어 제끼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신앙의 모습이 실제로는 내 것을 주장하고 있는 종교성이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삶의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질 거예요. 그 가운데 순간순간 욥처럼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감정의 동요의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원적으로는 다시금 하나님을 소망하는 참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주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은 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다림, 기대함, 소망. 그래서 제가 못이 박히게 얘기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교회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곳에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려움들을 처할 때마다 상당히 힘들어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안에 그 힘듦과 몇 배가 되는 기대감도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고, 그게 내 연약함 때문이라면 나를 변화시킬 것이며, 그것이 원수 때문이라면 원수를 제거하실 것이고, 그것이 선을 이룰 것이면 선을 이룰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릇을 넓히실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은 기대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40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딴 학교에 보내주시고 나 속상해서 이제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건 내 삶의 결과를 내가 다 쥐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애굽의 모습이에요. 모압의 모습이에요. 아람의 모습이에요. 아수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속에서 속상하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이곳에서 펼쳐진, 이곳에서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자녀도 그래요.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받지 못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인데 배정을 받지 못하고 그 밑에 학교보다 더 낮은 단계의 학교를 가게 됐어요. 아유, 신방을 갔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제 그 말씀을 붙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간 자녀가 거기 선생님들한테 너무 이쁨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학교 수준으로 간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군계 일학이 된 거죠. 너무 이쁨을 받는 거예요. 너무 이쁨을. 그런데 그때 국가 정책이 실업계 고등학교 특별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들이 할당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상당히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일반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했으면 절대로 못 갈 수준의 대학을. 그러면서 그 입학의 결정의 통보를 받고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녀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절망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 실망한 채 절망한 채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대감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주셨습니까? 그게 입이 아니라 삶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참된 겸손함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